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실패?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실패를 안 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또는 실패를 했을 때 무엇을 통해 회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우리 모두 실패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실패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힘들어하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패하면서 왜 힘들어하느냐? 그 실패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서로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시에는 제자들이었고 여러분과 저 또한 이에 속합니다. 우리는 무엇이죠? 포도나무 가지란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5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메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더 이상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 가지가 건강하려면 가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건강하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영양분은 어디서 공급이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포도나무 가지의 영양분은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에게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가꾼다 한들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과 이쁜 가지의 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이쁘고 멋있게 꾸민다 한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또 목사인 저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은 뒤로 한 채 자기 겉모습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우리 드림교회에서 이 점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의 외부적인 것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에 더 집중하고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 금방 메마르고 부서지듯이 교회나 성도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얻는 영양분이 영적인 공급이 없다면 금방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지에 아무리 좋은 금장식을 하고 아무리 비싼 다이얼을 올려놓아도 나무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썩어져 버리지만 금장식과 다이아가 없어도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가지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역시 잘 아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잘 공급받아야 포도나무 가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환경에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벌레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더럽힐 수도 있고 또 해충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충들이나 벌레들이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을 빨리 없애야 포도나무 가지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포도나무 가지에 몇 마리의 해충만 있어도 금방 병드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의 죄들,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유혹들이 자리 잡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꺾어서 말라 벌어지는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메마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서 선포될 때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를 볼 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금방 또 다시 깨달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양심에 찔려서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받은 은 30이 있었을 때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그는 절실하게 후회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얼마나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포도나무가 스스로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감사가 넘친다고 해서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평안과 감사는 포도나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의 행위로만 내가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행위들도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의 사역의 그 크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몇 시간을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행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그 나무에서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비전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임을 발견하냐면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에게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드림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교회라 볼 수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요, 사람들끼리의 친목 모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교회, 그것은 친목 모임밖에 안 돼요. 이곳에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오신다면 언젠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 드려지는 것, 구하는 것은 사람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해가는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이긴 하지만 저의 초점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면요, 저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안 좋은 소리든 쓴소리든 눈물 나는 소리든 상관없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제가 미움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를 미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너무 듣기 싫은 말이야, 내가 너무 찔리는 말이야,
정말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찔림은요, 감사한 거예요. 그쵸?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요, 우리는 좀 심한 말로 해서 이 교회는요, 교회 모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재밌게 놀고 여기 와서 재밌잖아요. 말하고 수다 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밖에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은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못 만날까요? 맘만 먹으면 만나요. 그쵸? 개모임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여행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역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역을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여기는 내가 만족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무시당할 때도 있고 내가 좀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목숨을 다해 예배 드리고요, 또 먹고 교제 나눌 때도 최선을 다해서 먹고 교제 나누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려서 행복하고, 함께 교제 나눠서 행복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드려질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쵸 여러분? 큰 교회 너무 좋은 환경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너무 작은 교회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언제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크고 작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그쵸 하는데, 그쵸? 열심히 예배에서 열심히 교제 나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드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인 드림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정말 나랑 다르죠. 진짜 달라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요, 성격 진짜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 달라요. 직업도 다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떡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2년 동안 3년 가까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교회 안에 많이 다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다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다니고 부자가 많이 다니고 유명한 사람이 많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 다니고요, 우리 교회 어떤 재벌 사장 다니고요, 우리 교회 연예인 다니고요. 그게 하나님한테 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11조 하겠다고 이 교회에서 목사 한 수 받게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11조 얼마 할 수 있어, 나 받아줘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전 그 말에 확
그냥 마음이 닫혀졌어요. 우리가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거지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돈 없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작은 이 건물이지만요,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까지 지어지고 이렇게 의자가 생기고 강대상이 생기고 마이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한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재정적인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때와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도 돈을 구하냐 이거죠. 우리는 왜 지금도 돈이 없을 때마다 돈을 구하고 그 돈의 노예가 돼서 이 교회들이 왜 무너져 가냐 이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연예인이 다니고 있어요, 재벌이 다니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다니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아니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 교회에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저도 조심해야겠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어, 우리 교회에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우리 교회에 그렇게 힘든 사람이 회복됐어, 이런 것들이 자랑되어야 되는데 마치 견장을 단 것처럼 우리 교회 예산은 얼마고 교인들은 몇 명이고 건물은 얼마고 땅의 평이 몇 평이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얘기하냐면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채워져야죠. 왜?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함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그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모든 영양분과 모든 그 전달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맞게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직업, 환경, 재능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된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붙으십시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